철로 역정 오늘도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봤을 때 늘 우리는 이제 특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세 때 열심히 방송실에서 이제 자막도 하고 그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교구분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로 엊그제 했던 것 같아요. 엊그제. 그래서 첫째 주 이렇게 걸어갑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한 25년이 이제 며칠 남았냐면 41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일은 6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대망의 26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일 남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려 하십니까? 연말이라 정말로 많은 약속들,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남은 41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리할 생각들은 정리하고, 또 잊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일들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용서하며 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한 분들이 생각나면 꼭 연락을 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그분과 따뜻한 식사 한 끼 이렇게 함께하며 이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로 25년을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한 가지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편 강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즌2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아무도 안 하시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편 51편에서 100편 안에 있는 50편들 시편 중에서 이제 저희가 11개를 선정해서 시인이 바라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는 어떤 시가 되면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95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에 대한 말씀, 즉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어진 언약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이끌린 삶이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렇게 주어진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절대적으로 그 약속에 입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등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찾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안내하는 삶, 약속이 이끄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요약하면 약속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삶은 마냥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형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시편 95편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95편을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95편은 5권의 시편 중에 제4권에 수록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제 수집되었고요. 5권의 시편은 1권을 시작으로 5권까지 하나의 큰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은 역사적으로 실패를 겪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주권적 그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5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이라 하여 이 약속에 대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작으로 하여 다윗의 왕위가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왕 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는 그때에도 다윗의 왕위를 따르는 남왕국은 한 왕조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는 그때까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할 것 같았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타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깊은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궁금증이, 이러한 물음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도 일상에서 다소 큰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타지에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던 그 성전도 함께 세울 수 있게 되는 허락과 함께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조서를 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저 한켠에 묻어둔 하나님에 대한 언약, 특별히 다윗 언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그들은 다윗 언약을 다윗을 비롯한 왕들, 즉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이해를 갖게 되었냐면, 다윗 언약을 누가 이루시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언약이 절대 패하지 않는 언약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벨론 멸망과 함께 끝난 것 같이 보였던 다윗 언약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예전에는 사람을 의지하며 다윗 언약을 기대했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언약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비롯한 네 번째 시편에 수록된 시편들을 보면 3권까지 수록된 시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새로움을 노래하고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시편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 풍성함을 노래하는 것이 4권과 5권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전에 자신들이 불렀던 노래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 노래라는 말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다윗 언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은 사람이 이루는 언약이 아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심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노래할까요? 바로 다윗 언약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창조주가 되심을 노래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시인은 95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아름다운 찬송의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한 죄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회중을 향해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소개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순종을 보일 것을 요청하며 이 시편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95편의 첫 내용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그 요청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라고 초대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노래하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반석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석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되뇌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며 보호하셨는지를 이 시인은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한 결과인 것을 이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중을 향해 이렇게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이름이 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소개가 어디에서 처음 안내되냐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 이름이 주어지고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 이름의 의미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번역을 제안하는데요. 어떤 번역이냐면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인데 그가 바로 나야 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동사로서 무엇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는 동작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가 하나 발전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불려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 그 일들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 역시도 다윗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높이 무엇보다 자주 부르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횟수만큼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여호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감격을 회중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함께 노래하자고 찬양의 현장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2절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표하며 노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곳에서 시를 짓고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소리 높여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분명한 지식,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렸고요, 그 즉시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3절은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은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다윗 언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어떤 외형적인 덩치가 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세와 위엄, 영광과 존귀, 즉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3절 후반부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섬겼던 이방신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은 여호와와 같이 실존하는 신이 아닌 거짓된 신, 만들어진 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시인이라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이 가당찮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인의 노래는 정말이지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름 아닌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함께 노래로 초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놀랍냐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한 지식도 생기나며 우상에 대한 지식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되지 않지만 이 우상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개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스스로 단 한 동작도,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신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4절에서 시작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요,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문학 기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양극단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이제 문학 용어로 이제 메리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것에서 가장 높은 것, 이렇게 고도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이제 6절에서도 이 메리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5절에 이제 4절에서 이제 땅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을 이제 고도를 말했다면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는 면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과 5절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자기가 거하게 되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그냥 입체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공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득히 먼 과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가 시작될 때보다 약 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먼 과거의 사람이 이런 입체적 공간으로서 이 땅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전부가 누구의 것이며 누가 지은 것이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통해서 우상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회중을 향해서 다시 한번 초대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처음 시인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온 우주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경외함의 단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요.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에 소개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인은 회중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굽혀 경배하자와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을 꿇자입니다. 먼저 굽혀 경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표현은 몸을 이제 반으로 접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행동은 다름 아닌 땅바닥에 몸을 완전 납작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즉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완전히 낮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절대 무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는 행동은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왕 앞에 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왕 앞에 설 때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이 7절 말씀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고 찬양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돌보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으로 늘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서 다윗, 그리고 이렇게 시대와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담은, 노아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지금까지 늘 돌보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까요? 바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히 돌보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보심을 받는 양의 비유를 듭니다. 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잘 알고 있듯이 눈은 나쁜데 그에 반해서 귀가, 청력이 발달했다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인은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상황 때문인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 이 두 지역은 사실상 같은 곳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장소가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을 통해 확인되었냐면 바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 통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애국 병사들은 수몰되어 그 누구도 홍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한 번도 아니 모세에 이어 미리암도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찬송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되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시험합니다. 시인은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면서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 시험에 대한 결과를 이제 들려주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2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5편을 노래한 시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언약이 그러하듯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반드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내 삶에 더 영광스럽고 크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양과 같이 늘 마음을 순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청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늘 왕성하게 역사되고 있음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이 늘 불려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을 찬송함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이 이끌어가는 삶을 기뻐하며 그 언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